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참 말이라는 게요, 참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모양을 봐도 물이 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나 낙심합니다. 그래, 이것밖에 없지. 또 반면에요, 우와, 물이 반이나 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방금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잠시지만 뭐가 생기게 되죠?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물이 반이나 있구나. 야, 나 넉넉한 사람이구나. 말에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말레이시아 입양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여지는 유형 교회, 주의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들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성전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업에도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넘어 단물의 인생으로. 자, 구원 이후에 오늘 우리 본문은요, 사실은 마주할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도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죠.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읽었으리라 믿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요, 그 홍해를 건너매 수장되었어요. 물에 갇혔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15장 3방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흥분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시고 막 찬양을 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죠.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그 감격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요, 즉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과 함께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이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교육의 방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요,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이제 2월 달에 졸업식을 하면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이 끝이 아닙니다. 뭐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네, 대학. 이제 청년으로서의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습니다.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목적으로 삼다면요, 우리는 빨리 죽는 게 낫다니까요. 뭐하러 수고스럽게 여러분들 잔소리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면서 살아갑니까?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은 맞는데 천국을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그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는요, 여전히 어렵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홍해 이후의 광야는요, 어떤 거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백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네. 여러분들, 광야, 이러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식 있죠? 1 더하기 1은? 큰일 났네. 1 더하기 1을 답을 못 하시네.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2는? 네, 이거는 공식이잖아요. 맞죠? 이게 바뀝니까? 이게 바뀌면요, 이제는 큰일 나요. 왜 그렇죠? 모든 수학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수학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건축부터 하고 우리의 일상이요, 다 무너집니다. 건축도요,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수학의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더 놀라운 건요, 우리의 지금, 제가 모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찬양을 좀 잘 못 부르지만, 우리의 음악 체계도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음악은 수학 체계거든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게 이제 수학 체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훈련이다. 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광야다 이러면 뭘 연상하라고요? 예, 훈련. 하나님은요, 홍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훈련시키기 위함.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군인들을요, 훈련시키셨고, 훈련병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바로 군대에 보내놓으면요, 이거는 정말 오합지졸돼요, 오합. 제가 말했죠. 어떤 친구가요, 제가 우리 후임병 중에 한 명이요, 수류탄을 탁 던져갖고 수류탄 투착 이랬는데,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핀을 뽑아서 핀을 던졌어요. 수류탄이 뻥 하고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라. 왜지? 이러고 보니까 훈련병 손에 이 수류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애 하나가요, 총을 쏘다가 총이 이제 총알이 탄창에 걸렸어요. 그러면요, 보통 누워서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애가요, 조교한테요, 총이 고장 났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총구 돌려 이러니까요. 이렇게 그 말은 뭐죠? 총구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얘기인데, 총구 돌리라니까 이러고 돌리고 앉아있어요. 훈련병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훈련병이요, 훈련받아지면 군인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시간표냐?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적 구원을 완성하는 응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드리고 나서 꿈꾸는데 어떤 일이 있납니까? 이 마지막 비둘기를 쪼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나올 거다.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거다도 이야기해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거다. 홍해로 갔다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약속을 실행하는 응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건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홍해의 사건을요 무엇으로 표현해요?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홍해의 사건을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옛 삶을 종결하고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홍해 이후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욱더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며칠 길을 걸었습니까? 사흘 길을 걸었어요. 수르 광야의 사흘 길을 걷습니다. 이 사흘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요 허락하십니다. 성경에는 종종 사흘, 쉽게 말하면 3일을 표현하는 데가 참 많아요. 이 3일을 표현할 때는요 결정적인 전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요나 1장 17절에 요나가 물속에서 며칠을 있었죠? 3일을 있었어요. 그 3일을 통해서요 이 요나가 어떻게 되죠?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해라 했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경험합니다. 맞죠? 이렇게 3일은요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사흘은요 기적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침묵과 결핍의 시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사흘, 사람이요 사흘만 3일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요 이제는 탈수 현상이 나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흘 길을 걷고요 있는데 즉시로 물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물을 주시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요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를 뭐 했다고?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낮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왜 시험하십니까? 마침내 내게 뭐 하여 주시라고요? 시작.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가요 뭐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요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을요 또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요 더욱더 체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드라마 중에요 응팔에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거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도롱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도롱뇽. 근데 그 아버지도 교사, 어머니도 교사. 그러다 보니까요 이 친구가 늘 뭐냐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잘 놀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도롱뇽이라는 친구가 남의 친구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제 사고 나니까요, 이 친구가 불안해요. 왜? 아빠한테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냐면, 괜찮아? 이 말에요, 이 아들이요, 눈물을 쏟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엄마가 이제 바빠서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예요. 나 또 혼자서 밥 먹어야 돼요. 이 말에 엄마가 앉아서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물론 일을 통해서요, 이 친구는 뭘 경험하냐. 아, 엄마가 바쁘지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남자들이 뭐가 된다는 줄 아세요? 뭐가 되어 오는 줄 아십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남자들은요, 군대만 가면 효자가 되어 와요, 효자가. 제 군생활 잠시 이야기하면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 영화, 할렐루야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옛날 영화예요. 곽종훈이가 나왔던. 교회에 건축한다는 핑계로 막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큰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후원을 얻어오는 장면인데, 뭐냐면요, 이 군대, 그 아들, 그 큰 교회 대표 장로님 아들이요, 차태현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막 그때 당시에 염색하고, 막 그런 친구예요. 군대에 있을 때 똑같아요. 제가 아는 이 아이가 군대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부산이라니까,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크거든요. 큰 교회예요. 고신책인데. 저 부산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근데 얘가요, 늘상 사고 치는 애요. 근데 군대에 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얘 아이에게 다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음도 전하고 믿음을 결단할 시간도 줬어요. 얘가요, 구구절절 막 쓴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예배도 땡땡이 치고, 제가 군대 오니까 제가 잘못한 죄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구구절절 쓴 거예요. 이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사실은 그 교회는 고신척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빠진다? 치리감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수석 장로님.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공식적으로 욕을 하고, 우리 아들을 아시잖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망난인데 애가 바뀌었다.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저희는 그때 뭐가 있냐면 GOP였는데 부모님 초청 행사를 1년에 2번인가 했어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왜 네가 이렇게 바뀌었냐니까, 군대 와서 군종을 만났는데, 군종이 전해준 그 복음에 다시 은혜를 받고 바뀐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있음을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린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복 받고 싶으시면요, 나의 힘을 빼세요. 하나님의 열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열심 속에서는요, 내 힘과 내 동기가 드러나요, 반드시. 잘해야 되겠다는 내 동기가 드러나고요, 뭔가가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내 동기가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 안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요, 뭐 하지 않냐면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할. 교만하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죠?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어지면요, 봐라, 내가 이만큼 했지 않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교만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 속에서는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봐야 돼요. 광야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짜서 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길 나와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뭐죠?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제 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보낸 이유가 뭘까요? 왜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우리가 알듯이 하루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맞지요?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여리고성에 하나님 점령할 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죠? 그 성에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의미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아간이 손대서 문제가 됐죠. 자, 이런 것처럼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점령했는데 왜 굳이 정탐하러 가요? 뭐 전리품을 취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정탐했을까요? 관례. 저는요, 물론 관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영적 의미를 라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누굴 숨겨놨어요? 라합. 그 라합을 통해서요, 라합을 찾아야 돼요, 라합을. 라합을 찾기 위해서요, 정탐을 보낸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요, 광야길은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있음을요,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도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요, 광야를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문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11절에요, 징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문제를 만나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때로는 광야길에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마라의 쓴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요, 정말 이 마라의 쓴물은요, 어떤 쓴물입니까? 우리의 인생, 십자가 외에는요, 이 마라의 쓴물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진짜 절망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즉 무슨 말이냐? 마라에 지금 왔어요. 물이 있음을 보고 왔는데 목말라서 사흘 길을 와서 목말라서 왔는데 물이 있어요. 그런데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왔는데 물이 없다. 이 절망보다요. 있는데 먹지 못하는 그 절망은요. 더 수렁 속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물을 보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물은요,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라는 뜻이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쓰디 쓰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괴로운 인생의 답을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찾아요. 여러분들, 왜 돈을 법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서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근데 막상 돈을 벌고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진 깨지고요, 건강을 잃고요, 많은 것들을 빼앗깁니다. 성공하면 나의 이 갈급한 목마름이요, 해소될 줄 알고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과장으로, 부장으로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 끝이요, 허무요. 전도서 2장 11절에 솔로몬은 모든 인생의 완성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완전 다윗에 이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한 사람. 이 솔로몬이 5년에 고백하는 건 뭐예요? 전도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하면 뭐였죠?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가 몇 번인지 세우라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세우면 선물 준다고. 전도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읽어서 체크하고 보면 체크하는 대로 숫자가 자꾸 틀리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이 솔로몬의 고백은요, 내가 수많은 일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도 했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다윗도 하지 못한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 그 성전에 보면요, 금으로 만든 방패가요,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그 화려한 성전을 완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요, 해외에서 왕들이 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스바 여왕이 뭐랍니까? 당신의 사람들은 참 부럽다. 나는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하들이 나는 더 부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다 바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바람을 잡는, 여러분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이룬 거죠? 하나님이 하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쫓아갑니다. 갈급한 인생, 쓴
마라의 인생 속에서요, 뭔가를 어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인생이 겪는 그 아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쓴 인생이 되었습니까?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쓰디 쓴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쓴 근본의 원인이 나타나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스스로 웅덩이를 부수시되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하나님을요, 우리 인생이 떠나버렸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뭐랍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들 그 터진 웅덩이를 보셨습니까? 저는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저희 논이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무슨 말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요, 워낙 소위 말한 머리가 좋으셔가지고요, 그 천수답을요, 지하수를 파거나 물을 끌어다가 했어요. 근데 어느 날요, 물을 끌어다가 완전 논에 이제 농번기에 물을 대는데 우리 논이 바짝 말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논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리니까 암만 물을 갖다 부어도 양수기로 갖다 붓고 했는데도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물이 그것도 논 중앙에 뻥 뚫리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그래갖고 거기를 밑에 돌을 갖다 붓고 흙을 갖다 붓고 그래갖고 메워요. 메우니까요, 물이 고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첫 번째로 생수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요. 이것을요, 회복할 길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해야 될 건요,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돼요.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는 체질이 문제를 만나면요, 원망이에요. 아까 말했죠, 15장 앞절에를 보면요, 홍해를 건너서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흘길 왔는데 물 없다고요, 당장 원망합니다. 원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15장 25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를 보세요. 처음에는요, 못한다, 안 한다. 근데 모세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어떨 때는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왜냐면요, 우리 인생이 50년, 이제 좀 있으면 60년을 다다르는 인생이요, 살아왔는데,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인생이요, 처음부터 믿어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요, 정말.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저 밖에 있는 거목처럼요, 때로는요, 태풍도 만나고, 추위도 경험하고, 때로는 따뜻한 날도 만나면서요, 나이테가 커져 가듯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도 경험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맛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해 가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라가 어떻게 단물이 되었냐? 바로 15장 25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를요. 그 물에 던지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나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에츠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죠.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이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주라고 생각해요.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나무가요. 썸물에 던져지자 물이 단물로 됩니다. 이것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요 스스로 저주 아래로 내려가심으로요. 그 응답을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이 나무는요. 나중에 어떻게 해석됐냐면요. 십자가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선물인데 십자가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재앙,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라는 이유가요, 말씀이 읽으라는 이유가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한 나무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후 예배가 지금 기도라는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다윗의 인생만큼 고난이 많은 인생인데요. 그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죠? 그래요.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아니 내 처자식이 내 아내가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뭐 했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리. 또 한 번 더 제가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모든 걸 다 질문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형통케 돼요. 아니 심지어요. 하나님 이 블레셋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 민족인데 도울까요? 도우래요. 그런데 이 도와줬던 이 족속이요. 사울왕이 오니까요.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들이 사울왕의 편에 붙을까요? 나를 배반할까요? 말까요? 뭐라고 그래요? 배반한다. 이 모든 걸 다 하니까요. 다윗이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형통해져요. 심지어 사울왕이 죽고요. 다윗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저는 그래서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죽었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베들레헴. 왜 거기에 태어났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고 배경도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해요. 근데 놀라운 그곳에 가니까요. 헤브론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나냐. 다윗을요. 왕으로 삼아버려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
언젠가는 왕이 되겠지만 그 시간표는 또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마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나무 십자가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라를 넘어서 단물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나무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힘들지만 최소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 인생이 마라에서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아까 다윗처럼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읽지 않아요. 그래놓고 뭐랍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라고 사실은 우리는 따집니다.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일어난 거의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놓고 하나님 왜 나를 형통케 안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라라는 인생의 그 선물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나무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는요, 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기도는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싸울 때 어느 날 되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손흥민을 안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킨지 압니까? 공 드리프트, 쉽게 말하면 발 위에서 통통 차면서 이게 운동장 돌아가는데, 그거 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다시 시켜요. 처음부터 시켜요. 정말 독하죠. 정말. 기도는요. 근데 어느 날 손흥민이요, 그 훈련을 통과하니까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공을 몸에 붙이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야 돼요. 루터는요,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생각에 분주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 세우기에서 주시는 우리의 그 치유된 단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전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응답도 없는데 예수 믿어라?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치유된 단물의 삶 속에서 나오는 응답으로 여러분들 삶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셔.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라 같은 마라 곁에 서 있는 여러분들, 그러나 그 한 나무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그 나무를요, 여러분들의 고난 한복판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엘림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